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내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죠. 뭐라고 전했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애굽에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죠. 그 말을 듣고 바로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일단 자기도 신인데, 옛날에는 왕이 다 신이었거든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잖아요. 찾아와서 바로 왕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우리 너 싫어 나갈게, 어떤 왕이 좋아하겠냐고요. 일단 그거에 기분이 나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는 것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싼 노동력이었거든요. 종들에게 줘봤자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정직원에게 주는 건 많이 주지만 비정규직은 더 작게 받고 종들은 거의 돈을 안 주는데 이 값싼 노동력이 나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기분이 나빠지자 기분이 상하자 노동의 강도를 높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재료를 주어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요, 재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짚을 주어다가 벽돌을 굽게 했고요. 또한 모세와 아론이 오기 전에는 일당량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도 크게 화를 내거나 핍박하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다녀간 후에는 일당량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왔다 간 후에 백성들의 삶이 더 피폐해진 겁니다. 살기 힘들어졌죠. 문제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잖아요. 누구와 누구만 알았습니까? 바로와 모세와 아론과 애굽의 신하들만 알았겠지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진 겁니다. 재료를 줬는데 재료를 안 주기 시작했고, 목표를 안 채워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는데 목표를 안 채우니까 때리기 시작했고, 너무 힘드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야, 대표들 좀 모여봐, 우리 바로 좀 찾아가 보자. 이게 무슨 일이야? 바로의 심기가 왜 상했을까? 바로가 왜 골이 났을까? 알아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는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 노동의 강도를 좀 줄여주세요. 목표치를 좀 낮춰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했던 대로 재료를 제공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전과 같이 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했냐면 출애굽기 5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대표들이 가서 요구했는데 즉시 거절합니다. 이 바로를 찾아왔다 거절당했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들이 거절당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는가, 우리의 노동의 강도가 왜 이렇게 높아졌는가를 알게 되죠. 왜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입니다,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가 강해졌다, 살기 힘들어졌다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그냥 갑자기 살기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 백성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어려워졌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침 궁에서 나오는 길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죠.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우리를 바로에게 미운 것이 되게 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잖아, 이 뜻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죽게 생겼잖아, 어려워졌잖아, 힘들어졌잖아, 이 뜻이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부해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하나님께로 도망갔다고요. 출애굽기 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봐야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백성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안 바뀌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바뀔 줄 알았는데 모세의 기대만큼 안 바뀌었다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40년 동안 바뀐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모세만 바뀌었다는 것이죠. 40년 전에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 가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40년이 지나서는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억울하고 불안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방황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억울하거나 놓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주님께 달려오기를 원하셔요. 이걸 기뻐하세요. 달려와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달려와서 무릎 꿇는 걸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당하셨을 때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변화된 모세와 같이 주의 전에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셔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릎 꿇으니까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대답해 주셨다고요. 강한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볼 거야. 너 보게 될 거야. 뭘요? 내가 일하는 것을. 너 보게 될 거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보십시오. 무릎 꿇으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로 나서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없나요? 네, 그럼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무릎 꿇는 자들, 구하는 자들, 찾는 자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달려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바로도 안 바뀌고 하나님 백성들도 안 바뀌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구원은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바빠가지고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왜 약속 안 지켜? 이렇게 물어보면 나 너의 아빠야. 애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욕하겠죠, 부모에게.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왜 약속 안 지켜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구원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야,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구원해 줄 거야. 약속을 지킬 거야. 언제까지 해줄 거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요? 나 여호와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 왜 여호와라고 하셨을까? 그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무 때나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때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너희들과 약속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와서 왜 하나님 약속 안 지키세요? 나는 여호와야. 이 뜻은 뭐냐? 모세가 찾아와서 왜 하나님 구원하는 약속 안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안 이끌어내세요?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대답, 나는 여호와야 라는 뜻은 뭐라고요? 나는 약속한 하나님이고 그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여호와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잖아요. 막 복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대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앞에 있는데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 여호와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알렸다는 겁니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알렸다는 겁니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성경에는 알리지 않았던데 제가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나 어떤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줬다니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알리다라는 단어. 알리다라고 한 아주 가장 쉬운 단어 뜻이 어디에 해석되어져 있냐?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 임신하게 될 거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남자 알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알다 라고 하는 뜻은 나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나 남자 모릅니다 이 뜻은요 남자와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경험해보지 않았다. 출애굽기 6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출애굽기 6장 3절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 것을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복 줄게 아들 줄게 경험했잖아요. 아들 주셨잖아요. 이삭 야곱 경험했잖아요.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이삭이 농사를 지실 때 30배 60배 100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야곱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냥 전박이만 갖다 놔도 아롱진 것이 막 태어났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경험했다고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죠? 너 자손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이 자기 후손들이 사는 땅을 보게 되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어디서 죽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은 경험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줄게. 이 약속의 땅 너의 자손들에게 줄게. 그 약속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약속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약속만 받았을 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니까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모세 때 이루어지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이루어지냐? 5절 모세 때에 이루어지죠.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 내가 실행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싶었던 약속은 뭘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지키고 싶었던 약속은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키고 싶었던 약속이 뭐냐? 7절에 나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밭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되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었던 약속,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구약에 여러 구절 나오는데요, 몇 개들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15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셨고요.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백성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께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우상을 섬기고 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구약에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셔요.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믿음의 경주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자기 아들도 포기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죄인들을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맺은 언약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300